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마태복음인데 요 두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보려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쯤 활동했냐면 BC 43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너무 오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다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은 어디와 연결을 시키면 되냐면은 포로에서 세 번째 귀환했던 느헤미야서와 연결을 시키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세 번째 포로들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가 BC 430년 그로부터 15년 뒤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와 연결하고, 또 좀 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에스라서와 같이 연결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많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돌아오면서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도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제 성벽도 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큰 관원, 아주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페르시아로 잠시 왕에게 이제 아련도 하고 자기의 소식도 알려줘야 되니까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니까는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간 틈에 이 영적인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요,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성벽을 재건할 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이 공동체가 받아들입니다. 이 도비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비야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도비야를 함부로 내치지를 못하고, 그래 들어와 그냥 우리랑 같이 살지 하면서 조금씩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도비야가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혼인 관계를 맺게 되니까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도비야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이걸 딱 봤죠.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 도비야를 성전 방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빼가지고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도비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전 깊숙한 곳까지 이방인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신앙, 오직 선택된 선민의 이 유다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빛을 잃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갔을 때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영적 생명이 뜨거웠습니다. 아마도 이럴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감격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격이 가슴이 터질 듯할 정도로 막 시온에서 시온을 향하여 올라오면서 그 부르는 노래의 찬송은 그야말로 죽은 찬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상태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냥 이 영적인 감격에 매 주일마다 은혜 충만 막 이래가지고 감격하고 뜨겁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날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조금씩 그 영적인 생명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은 이제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느헤미야, 바로 15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활동했던 영적인 생명이 느헤미야와 끝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때로 오면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관계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현대인들은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말라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들이 11조를 소홀히 합니다. 심지어요, 너 도둑이야 이렇게 말씀해도 무감각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도 더러운 제물을 갖다가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이들은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마치 아이를 불러놓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평상시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간혹 제 눈에 내가 이 이야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1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이 될 수 있고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잔소리 자주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카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씩 이제 데려다가 한 명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되니까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늘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이 힘들지, 고생하지, 이런 표현을 먼저 하는 의미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카페에 차 마시러 딱 가가지고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몇 번 잔소리 했잖아. 아직도 그 얘기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할 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들 사랑한다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였다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반발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 보살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골짜기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거친 풍랑을 만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래도 나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말라기서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요, 자라오면서요, 사춘기 지나면서 그렇게 사랑을 쏟으면서 사춘기까지 키웠는데 이제 사춘기 대보면 알아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사춘기, 왜 우리 부모들이 사춘기를 이야기하는지 알게 됩니다. 방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방문 닫히고 이 말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안 그럴 텐데 장담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신체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사춘기가 크게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사춘기 와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너도 똑같이 너 같은 놈 하나만 낳아라. 너도 너 같은 놈 똑 하나만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키운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BC 538년부터 BC 444년까지니까는 약 9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 학사 율법 선생님하고 같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막 뜨겁게 회복이 됩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막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느헤미야 지도자와 함께 돌아와서 이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벽까지 재건되면 이들의 신앙은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고 에스겔서를 보았고 말라기서를 보았고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구약. 그 때문에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를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설교했고 그 다음에는 구약의 에스겔서를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설교했고 오늘은 말라기서 또 구약을 설교합니다. 세 개가 연결된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패역하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은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50년 전에 더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도 그 이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명령할지 그 왕까지 딱 지명을 해줘요. 바로 고레스다 이겁니다.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럼 고레스가 등장할 때까지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예레미야서 24장을 설교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회당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노예라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라면은 모여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내가 다 돌보아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당을 짓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회당을 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을, 유다 땅에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정체성을 이방 땅이었던 이 바벨론 땅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끝부분이 뭐냐면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거기 계시다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내가 돌볼 것이다. 회당을 짓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시온 강가에 모여서,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저 유대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형식적이었던 그 신앙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이제 이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무너진 성전 보면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 에스라 율법 박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대회개 운동이 유다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90년 동안의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들의 신앙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조금씩 무너지다가 저 끝에 가 있습니다. 아주 저 끝자락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뜨거움, 그 은혜의 감격,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로 저 끝자락에 가 있습니다. 여기 이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데서 저 끝자락 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15년이 경과한 다음에 조금씩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어요. 느헤미야의 시대 때에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성전의 방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요, 이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방까지 차지합니다.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곡식들을 쌓아놓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의 곡식들을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방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들,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야기는 참 좋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불신자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이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가지고요, 도둑질 했다고 해도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눈 한 번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더러운 곳으로 드려지니까 예배는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이 은혜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왔을 때에 포로에서 끌려왔던 그들이 처음에는 그 신앙의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지만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 나라보다 더 높이 세워줘야 되는데, 이방의 나라가 우리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이방의 나라가 우리에게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의 나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유다 나라까지 멸망을 시켰죠. 뒤에 등장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까지도 복속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겁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뭘 봤냐면은 주변의 이방 나라의 번영을 본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봤냐면 에돔을 본 거예요. 에돔. 유다 나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 바로 옆에 있는데 에돔의 번영을 보면서 의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맞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딱 치고 들어가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큰 아들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번성해 보인다 이겁니다. 니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 형은 에서고 그리고 동생은 야곱이라 이겁니다. 야곱은 유다 백성들의 조상이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이 볼 때에 번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번성한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딱 집었어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겁니다. 에서는 너의 형이 아니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미워한다, 하나님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선택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언제나 장막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이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돔 나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돔, 정말 그들이 번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만 사랑하나 봐, 왜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에돔의 번성에 대해서 황폐화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져 내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다시 세우지 못할 정도로 무너집니다.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 에돔이라는 이 자체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어? 우리나라 무너졌어? 내 기업이 무너졌어? 내가 세우면 되지.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 넌 세워. 나는 기필코, 나는 너가 쌓는다면 나는 헐어버릴 거야. 여호와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라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에돔 너희들 부러워하지, 에돔이라는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저들 부러워하고 있는데 저들을 내가 무너뜨린다. 근데 그들은 또 일어나가지고 내가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세우라 그러라 이겁니다. 내가 헐어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다시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의 땅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에돔 땅은, 왜냐하면 설라 그러면 무너뜨리고 설라 그러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악한 땅이야.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불신자들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막 일하다가 한번 실패했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또 설만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만 하면 또 넘어지고, 그럴 때에 저 집은 안 돼. 저 집은 안 돼. 세상 사람도 그러거든요. 저 집은 안 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유다 백성들 너희들 잘 보라 이겁니다. 저 에돔 너희들 부러워하고 있지? 그리고 저들 자꾸 자기들이 세운다 그러지 내가 헐을 거야.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저 땅은 악한 땅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땅이다.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에돔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에돔은 무너져서 다시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였어요. 에돔은 무너졌지만, 바벨론에서 에돔은 무너졌지만, 유다 나라도 멸망된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에스라 율법학서에서 말씀도 다시 배우면서 신앙을 세워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알려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돼요. 유다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는지. 자,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에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통치자로 누구를 세우냐면은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바벨론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요. 너가 이 유다 백성들을 살피라. 나는 이제 바벨론으로 가니까는 살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친분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암몬에서 온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에서 온 이스마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암살을 당한 그에게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 요하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바벨론이 또 내려오면 어떻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인데 바벨론이 또 내려오면 어떻게? 그때는 아직 애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은 분명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노예로 안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면 요하난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요하난 자기 의지 아닙니까? 자기 의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언젠가 힘을 키우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면 돼 라고 하면서 요하난이 남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가는 인물도 누구냐면 예레미야도 같이 내려가요. 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내려온 유다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언제까지 노예 삼냐면 그때부터 3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왕이 죽고 난 뒤에야 노예에서 풀려나요. 그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살아있는데,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생활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편 아니야. 내 괜히 하나님 믿었나 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 자기의 힘으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연약해 보이지만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장막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야곱은 장막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교회를 떠나진 마셔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는 떠나지 마셔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는 순간 이리의 먹잇감이 됩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 있었어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로 이 야곱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나는 야곱을 버릴 수 없다. 난 유다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알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돌아와서 그 사랑으로 뜨거웠는데 또 신앙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러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는 이 신앙이 곤두박질 쳐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장막을 떠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근데 불쌍한 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부터 2장에서는 어떤 걸 언급하냐 하면은 얼마나 이들이 형식에 치우친 예배였는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지만은 나 그냥 이대로 있는데 목사님이 장막 떠나지 말라며요. 나 그냥 있을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마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에돔의 삶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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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에돔을 보면서 저 에돔은 내보다 더 잘 되네 라고 하면서 에돔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며 세상에서 큰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다가 좀 더 가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협박하기도까지 합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려주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 교회 역사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 중간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중간사하게 된 말라기가 꼭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말라기에서 그 책에서 이제 언급하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책을 읽는 중에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근데 그 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원래 설교를 다른 부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다시 말라기서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때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리라.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는 400년 뒤에 오게 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묻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또 물어본다면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게. 내가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룰 테니까는,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는, 내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사건이에요. 복이 영화, 하늘의 영원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땅에 내려와서 슬픔과 애통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탑니다. 읽어보셔요. 호세아서 14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호세아서를 쓰면서 호세아서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고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나 너희들을 소돔처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 너희들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 사랑이 나의 안에서 불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내 아들까지 줄게, 내 아들까지 줄게, 내 아들까지 줄게. 모르지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도 모르니?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 아들까지 줄게. 말라기서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내 아들을 주는 날이에요. 내 아들을 주는 그날에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자기의 아들을 아끼듯이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내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낄 것이다. 자녀를 아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녀가 제일 귀하잖아요. 얼마나 자녀를 아낍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누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내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저 끝자락에 있어도 그냥 다니세요. 은혜 못 받아도 그냥 다니세요.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목숨까지 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죽어야 돼요. 이 아들을 죽어야 돼요.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게 뭐냐면, 원문에 의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데모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면 데모한다는 거예요. 데모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확증하였다, 보라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듯이 이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패역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반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듭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는 고백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면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나는 너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 온전히 덮여진 생명의 이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